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귀하고 복된 수협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뒤에 분과도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오랜 광야 생활을 겪습니다. 오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를 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그 거룩함과 정결함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그 죄를 답습하며 그 죄를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게 되었어요. 말도 못하게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계속 멀어져 살아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사용하시게 됩니까? 사사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사사들을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이제 사사를 사용하시는데, 그 시대를 우리가 사사 시대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통해 이방 나라의 손에서 건지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주신 감격도 잠시뿐이었죠. 금방 이들은 또 죄를 짓고 또 벌을 받고 또 회개하고 또 구원을 얻고, 이 패턴을 무한히 반복하게 됩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네 가지 패턴이 계속 반복하게 돼요. 죄 짓고 벌 받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끝까지 결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말 답이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모습을 대표하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이 사사기의 거의 포인트입니다. 이런 사사시대를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죠. 왕을 세우셔서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왕정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적 왕정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그냥 지금부터 왕정시대 이렇게 개막이 된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어떤 책이 들어가요? 룻기가 들어갑니다. 중간에 룻기가 들어가죠. 제가 지난 여름 새벽 시간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룻기는 단순하게 사이 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효심이 깊은 며느리가 어머니를 잘 섬겼더니 복받았다더라, 잘 됐다더라, 이러한 전래동화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정말 답이 없는 암흑과도 같은 이 땅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다시 예전으로 돌리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일하실 것임을 선포하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자기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이며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며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를 선포하는 책이 바로 룻기인데, 이제 그 룻기를 지나 그러면 어떻게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놀랍게 일하실지를 나타낸 책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서론이 굉장히 길죠. 이 얘기하려고 계속 얘기한 겁니다. 사무엘서가 바로 그런 책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먼저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결국에 그 끝에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통치자를 세우실 것을 그 선포하는 메시지,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장은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로 시작을 해요. 엘가나의 족보에 이어서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자녀가 없었습니다.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지만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다라는 거죠. 엘가나가 그런데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한나를 더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녀가 있는 이 브닌나가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도 없는 이 한나가 더 사랑받는 것이 싫었어요. 미웠어요.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가만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켰다라고 기록합니다. 격분시켰다. 화를 내게 한 정도가 아니라 격분시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날마다 제물의 분깃을 브닌나와 그 자녀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제사를 지내고 남은 음식을 이제 나눠 주는 거죠. 그런데 한나에게는 어떻게 주었어요? 갑절을 주었다는 겁니다. 갑절을. 그러니 브닌나 입장에서는 그 당시 어떤 사회와 그 당시 문화에 의해서 아니 감히 어디 자식도 없는 게 나보다 더 사랑을 받냐, 질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를 계속 괴롭힙니다. 그런데 매년 여호와께 올라가 드리는 제사가 있을 때마다 엘가나가 아내들에게 그렇게 하니 매번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게 한 것입니다. 네가 왜 더 사랑을 받냐, 넌 자식도 없지 않냐,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많이 너무너무 괴로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괴로워했을까요? 왜 괴로워했을까? 우리가 이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괴로운 한나가 취한 행동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보기를 소망을 합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본인이 처한 어려움 그리고 본인이 처한 힘든 상황에서 그녀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한나는요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괴로움을 덜 수도 있었습니다. 왜? 자신을 더 사랑하는 엘가나가 있었기 때문에. 여보,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못 살겠어. 나 정말 못 견디겠어. 그 사람을 내보내든지 어떤 방법, 어떤 묘책, 어떠한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서 그 브닌나를 멀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한 행동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어요. 다른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취해야 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신음에 나의 귀 기울이실 하나님, 일하실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또 있어요. 과연 한나는 오로지 브닌나의 괴롭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했을까? 아니면 한나는 오로지 자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을까? 여러분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옛날 문화가 어땠어요? 아주 옛날이죠. 먼 옛날. 자식을 낳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집안의 큰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들여서라도 자손을 이어갔습니다. 특별히 아들의 아주 목을 맸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여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병에 걸린 환자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저 사람이 분명히 죄를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졌던 것처럼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너무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과 완전히 별개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나였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랬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허락하십니까? 사무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필요만을 찾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나의 가장 최우선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어떤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원만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넘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는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기도했나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죠.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이 해결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기 전에 어떤 기도를 먼저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죽을 위기에서도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실 자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자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먼저, 교제를 먼저, 대화를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먼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또 있어요. 오늘 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나가 오직 나의 소원, 오직 나의 목적, 나의 바람은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시옵소서. 아들 하나만 주시옵소서. 정말 떡두꺼비 같은 아들, 정말 건강하고 씩씩한 아들 하나만, 이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이제 엘가나와 그 가문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인나 앞에서 내가 더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내 앞에서 어디 한마디만 더 해봐, 나 아들 낳은 여자야, 이제 당당해질 수 있다는 거죠. 어디 사랑도 덜 받는 게 숟가락을 얹어 이러면서 막 이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삿대질하면서 쫓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한나의 목표였을까?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장 전체를요 다시 한번 스캔하면서 결론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의 시작이 뭘로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가나의 족보로 시작이 돼요. 엘가나의 족보. 그런데 이 엘가나의 족보는요 역대상 6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6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레위 지파의 족보입니다. 레위 지파. 특별히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아주 영광스러운 가문이었어요. 세상 말로 하면 아주 스펙이 빵빵한 집안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1장의 시작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집안의 이 엘가나가 어떻습니까? 아내가 둘이에요. 아내가 둘. 뭐 그 당시에는 흔한 일 아닙니까? 뭐 커먼 센스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를 제정하신 적도 없고 지키도록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뭐 어때, 이런 세상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배경이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거의 끝자락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시대였어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게다가 당시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한나가 간절히 울면서 기도할 때에, 정말 눈물을 쏟으며 모든 아픔을 토로하며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그녀를 보고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며 기도하는 한나에게, 야 한나야, 술 좀 끊어. 너 힘들다고 이렇게 살면 되겠니? 정신 좀 차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신앙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올바로 서 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한나가 이렇게 대답하죠. 아닙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지금 기도하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때에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그래, 네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그러니까 너 그냥 평안히 돌아가. 이런 그냥 영혼이 없는 멘트예요. 그냥 매뉴얼대로 대답하는 약간 자동응답기 같은 멘트입니다. 그래, 응답하실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 이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렇게 올바로 서 있지 못했는데, 레위 지파의 가문이 올바로 서 있지 못했는데 다른 일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엉망이었겠죠. 그들도 더하면 더했지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일하심을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일하시고 회복시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앞에 나온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어떤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셨다라는 기록입니다. 왜 태를 막으셨을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다른 이유도 분명히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한나가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 태를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한나가 살았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엎드리게, 통곡하게, 울며 불며 모든 것을 쏟아놓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한나가 기도를 통해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신의 소원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그때의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유명한 한나의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딜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 회사에 취직시켜 주시면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겠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딜을 우리가 자주 하는데 이런 딜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 뭐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들을 어떻게? 내가 평생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삭도를 대지 않겠다. 나시린으로 키우겠다라는 거죠. 나시린으로 키우겠다.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 사용하실 도구로 내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한나의 간절한 통곡의 기도를 통해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비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정말 답이 없는 세상 속에 죄악이 반복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죄로 물들어서 부패함이 당연시되고 있는 세상 속에 여러분,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서 그 말씀을 선포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두움 속에 정말 빛과 같이 주의 뜻을 전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죽어가는 저들을 하나님께로 돌릴 사람, 죽어가는 저들의 멱살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끌고 올 사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계획하심과 일하심에 쓰임받아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할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셨던 겁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거구나라는 것을 한나가 그 간절한 기도와 울부짖음 속에 깨달은 거예요. 아, 나로 인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제가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단순히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가 아니라 왜 기도하게 하셨으며 앞으로 그 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19절의 말씀을 우리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기도와 무엇으로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예배입니다. 예배.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간절한 기도와 온전한 예배로 나아갔더니 18절의 뒷부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자기의 소원만을 비는 기도였다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면, 그래, 내가 아들을 주겠다. 대신 나의 도구, 나의 일꾼, 나의 사람으로 데려다가 쓸 것이다 라고 하셨다면 한나의 얼굴에 근심은 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주신 아들인데 그걸 왜 데려가십니까?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더욱 근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과 어려움 중에 한나로 하여금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한나로 하여금 전적으로 순종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둠 속에 한 줄기의 빛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구원할 놀라운 역사를,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비록 고통 중에 있으나 내가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기도와 만남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고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진정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얼마든지요, 한나가 아닌 다른 누군가, 사무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한나와 사무엘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고통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나자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 들어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면 그보다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절망과 어려움, 그리고 낙심과 어떤 좌절과 고통 가운데에 그 어떤 것이 아닌,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엎드려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나의 소원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그 기도를 통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가 아니라 울부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이 주님의 제자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지금 이 사사시대와 다를 것이 없는 이때, 아니 더하면 더했지, 더 악하면 악했지, 아주 더럽고 추악한 이때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짐이 너무나 당연시되는 이때에, 바쁘면 멀어져요. 조금만 재밌는 거 있으면 멀어져요. 마음 놓고 죄를 짓습니다. 왜? 뭐가 어때서?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좋다는데 뭐가 어때서? 각자 소견에 오르는 대로 살아가는 이때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울부짖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반응하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길을 함께 갈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여러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도하심, 그 응답하심,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한나와 사무엘 같이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